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활인적선의 신, 내일과 장상, 이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활인적선, 적선, 선을 베풀고 그다음에 활인,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신, 내일, 장상, 이런 신이 있었네요. 자, 인간 땅 지국성에 사는 내일과 장상은 본래 오늘, 내일, 장상 다 이 사람 이름이네요. 신 이름이네. 오늘 선녀가 맺어준 부부였지. 자, 옥황선녀 오늘이가 선녀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러 원천강에 갔는데 가는 길에 정자에서 글만 읽는 내일낭자와 장상도령을 만났어. 언제까지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천강에 가서 물어보니 두 사람은 혼인을 해야 잘 산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일낭자를 장상도령에게 데려다 줬어. 그 뒤로 두 사람은 혼인을 해서 잘 살았지. 그런데 이때 지국성에 세민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성질이 무척 포악했어. 고집이 세어서 한번 시작한 일은 천사람 만사람이 말려도 그만두지 않았고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이 재물을 좀 가졌다 싶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았어. 게다가 인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서 평생 남에게 돈 한 푼 적선한 일 없고 스님에게 쌀 한 쪽박 시주한 일이 없어. 또 나라 일을 제 마음대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니 백성들이 임금을 괴물보다 더 미워하고 무서워했지. 세민 임금이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거든. 죽어서 저승차사에게 이끌려 저승문을 턱 들어가니 웬 사람들이 갈가마귀 떼처럼 몰려오는데 저마다 멍둥이를 하나씩 꼬나들었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살아생전에 세민 임금한테 원수진 사람들이 먼저 죽어 저승에 와 있다가 세민 임금이 저승에 들어오자 원수 갚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저놈 잡아라! 저 나쁜 놈을 때려잡아라! 수많은 사람이 달려드니 세민 임금이 꽁무니가 빠져라고 달아나다가 몸을 피해 들어간다는 것이 대별왕 사는 대별궁에 들어갔어. 대별왕이 마침 뜰에 나와 꽃 구경을 하다 보니 웬 미치광이가 궁문을 열고 꽁지가 빠져라고 달려 들어오거든. 저놈이 웬 놈이냐? 예, 인간 땅 세민 임금인데 살아생전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원수진 사람들에게 쫓겨 들어왔습니다. 흉측한 놈이로다. 옥에 가둬라. 차사들이 달려들어 세민 임금을 옥에 가두고 나니 멍둥이 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대별궁으로 몰려와 엎드려 청했어. 대별왕님, 저 세민 임금은 살아생전 죄 없는 우리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원컨대 그 재물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대별왕이 당장 세민 임금을 불러다 앉혀놓고 크게 호령을 했어. 네 이놈! 듣자하니 너는 이승에서 나쁜 짓을 많이도 했구나.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괴롭힌 죄는 나중에 따로 묻겠거니와 우선 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부터 당장 돌려주어라. 세민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 빌었어. 죄값은 달게 받겠으나 제가 죽을 때 재물은 모두 이승에 두고 왔는데 어찌합니까?
저를 이승에 돌려보내주시면 재물을 가져와서 돌려주겠습니다. 이승 재물과 저승 재물이 다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빼앗은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뱀이 우글거리는 통에 집어넣어 천년만년 살게 하리라. 아이고 대별왕님, 그러지 마시고 제게 저승잼을 얻는 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저승재물을 모아서 빼앗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대별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차사들을 돌아보면서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은 저놈을 저승곳간으로 데리고 가거라. 세민임금이 차사들에게 이끌려 저승곳간으로 갔어. 가보니 과연 곳간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고직이 우마장자가 열쇠를 들고 지키더래. 그런데 곳간마다 이름을 다 써붙여 놨어. 이승사람 한 사람마다 곳간이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우마장자한테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세민임금 이름이 쇠어진 곳간을 찾아서 문을 열어보니 에게 이게 뭐야. 곳간이 온통 그냥 텅텅 비어있구나. 차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이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큰 부자였는데 저승 곳간은 무슨 일로 텅텅 비어 있습니까? 차사들이 어이없어 웃으면서 대답했지. 저승 곳간은 이승에서 활인적선한 만큼 재물이 쌓이는 법이다. 너는 이승에서 남을 도운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 저승 곳간도 비어있을 수밖에 더 있느냐? 차사들이 세민임금을 데리고 대별궁에 돌아와 대별왕께 아뢰었어. 이자의 곳간에는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과연 듣던 대로 지독한 놈이로구나. 너희들은 어서 이놈을 뱀통에 집어넣어라. 세민임금은 저를 뱀통에 집어넣는다는 말에 그만 혼이 다 빠져 달아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 아이고 대별왕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뱀통에만 집어넣지 않으시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대별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차사들을 돌아보며 물었지. 저승 곳간 중에서 누구의 것이 가장 넉넉하더냐? 내일과 장상 부부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과 장상의 곳간에서 재물을 좀 빌려다가 저놈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승에 돌려보내 그 빚을 갚은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라. 세민임금이 차사들에게 이끌려 다시 저승 곳간으로 갔어. 내일과 장상이라고 크게 써 붙여놓은 곳간으로 가서 고직이 우마장자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온갖 재물이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쌓여 있거든. 이 재물을 빌려줄 터이니 내가 생전에 재물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 세민임금이 내일과 장상의 곳간에서 재물을 빌려 가지고 가서 생전에 재물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다 돌려줬어. 그러고 나니 차사들이 이승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야. 너는 당장 이승으로 돌아가 내일과 장상 부부에게 빚진 재물을 다 갚고 나서 다시 돌아오너라. 만약 그동안 활인적선의 공덕을 크게 쌓으면 내가 저지른 다른 죄도 얼마간 씻게 될 것이다. 활인적선의 공덕은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나눠주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아픈 사람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내 몸같이 보살피고 도와주되 그 값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승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승문을 열고 나가면 누른 송아지가 나타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할 것이다. 그 송아지를 따라가지 말고 곧은 길로만 가거라. 가다 보면 흰 강아지가 나타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할 것이다. 그 말도 듣지 말고 곧은 길로만 자꾸 가야 한다. 곧은 길이 끝나는 곳에 한 차사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니 그 차사에게 길을 물어보아라. 세민임금이 그 말을 새겨 듣고 차사들이 열어주는 저승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서 조금 가다 보니 어디서 누른 송아지가 나타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들은 채 만취하고 곧은 길로 곧장 갔지. 한참 가다 보니 어디서 흰 강아지가 나타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거든.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곧은 길로만 자꾸 갔어. 얼마나 갔는지 곧은 길이 끝나고 사방에 검은 안개가 자욱한 들판 같은 곳이 나타나더래. 그곳에 이르러 사방을 찬찬히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큰 나무 밑에 누른 천릭 입고 검은 패랭이 쓴 차사가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거든. 조심조심 다가가서 깨웠지. 차사님 이승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차사가 벌떡 일어나 자기를 따라오라 하면서 앞장서 걷더래. 따라갔지. 안개 속을 이리저리 꼬불꼬불 걷다가 어느 곳에 이르니 시커먼 구멍이 하나 있어. 그 앞에 세워놓고 차사가 등을 때밀어 버리니 세민임금이 그 구멍 속으로 떨어졌어. 캄캄한 구멍 속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제가 살던 궁궐이야. 궁궐 안 제 방 침상에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있더란 말이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니 자기를 에워싸고 애고대고 울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놀라 자빠졌어.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 그 말은 임금이 살아나서 반갑다는 말이 아니라 포악한 임금이 살아나서 큰일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세민임금은 저승에 다녀와서 사람이 달라졌어. 나란 일을 어진 신하들에게 맡기고 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궁궐을 나와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저승에서 빚지고 온 내일과 장상을 찾으려고 그런 거지. 몇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서 물으니 내일과 장상이 그 마을에 산다고 하네. 찾아가 보니 부부가 주막집을 차려놓고 사는데 내일은 밥 장사를 하고 있고 장상은 집신을 삼아서 팔고 있어. 세민임금이 그 주막집에 슬쩍 들어가서 밥 한 그릇을 청해 먹었지. 그러고 나서 내일에게 값을 물으니 한 푼만 달라고 그러거든. 밥값이 아무리 누궈도 서푼은 갈 터인데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지. 밥값이 어찌 이리 눕습니까? 길 가는 손님들이 시장하여 들리는데 밥값을 비싸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에서 두세 푼을 받으면 한 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대여섯 푼을 받으면 두 푼을 받는 것은 우리 집의 오래된 법입니다. 세민임금이 생각하기를 이런 것이 적선이로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장상이 삼아놓은 집신 한 켤레를 샀어. 집신 한 켤레 값이 한 푼이라기에 한 푼을 주었더니 집신 두 켤레를 주는 거야. 한 켤레를 샀는데 어찌 두 켤레를 주십니까? 손님들이 길 가다가 집신이 떨어지면 갈아 신을 집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신 한 켤레를 사면 두 켤레를 주고 두 켤레를 사면 세 켤레를 주는 것은
우리 집의 오래된 법입니다. 세민임금이 생각하기를 이런 것도 적선이로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어쩌나 보려고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일과 장상은 두 말 않고 돈 10량을 선뜻 빌려주는 거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십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반드시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찌 안 빌려주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모르되 있으면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고 갚으면 고맙게 받고 안 갚으면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집의 오래된 법입니다. 세민임금이 감탄을 하고 이제야 내일과 장상의 저승곳간에 재물이 그득한 까닭을 알게 됐어. 저승곳간에는 적선을 하는 만큼 재물이 쌓인다 하니 날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이겠나. 세민임금이 크게 깨달아 그 길로 궁궐로 돌아와서 곳간문을 활짝 열고 쌓아둔 재물을 다 꺼냈어. 그 중에는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많지. 그걸 빼앗긴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돌려주었어. 그리고 남은 재물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었지. 그러고 나니 궁궐 안에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 세민임금은 옥문을 열어 죄 없이 잡혀온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나서 나란 일은 또 다시 어진 신하들에게 맡기고 궁궐 밖에 주막을 냈어. 그리고 내일과 장상 부부처럼 그 주막에서 일을 하면서 적선을 했지. 왕비는 밥 장사를 하고 세민임금은 집신을 삼아 팔면서 밥값은 한 푼씩만 받고 집신은 한 켤레씩 더 얹어주었어.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수지를 맞추려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했지만 불평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조금 모으게 됐어. 그 돈은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줬어. 빌려준 돈은 갚으면 고맙게 받고 안 갚으면 받지 않았지. 3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적선하며 살았더니 옥황상제가 도왔는지 돈도 많이 모였어. 그 돈을 가지고 내일과 장상을 찾아갔어. 가보니 내일과 장상은 아직도 그 주막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간 돈을 내놨지. 내가 3년 전에 저승에 갔다가 두 분의 곳간에서 재물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고자 하니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내일과 장상이 정색을 하고 물리치네. 저승 재물과 이승 재물이 같지 않은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승 곳간에 재물이 많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밥 굶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적선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적선을 하려면 이런 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도를 닦아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면 될 것입니다. 세민임금이 그 말을 듣고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 스님이 되어 불도를 닦아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폈어. 그러기를 3년 만에 세민임금은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그동안 적선을 많이 한 덕분에 예전에 지은 죄를 씻고 시왕궁 문지기가 됐어.
내일과 장상은 그 뒤로도 많은 공덕을 쌓으며 살다가 나중에는 억황상제 명으로 활인적선의 신이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단다. 요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활인적선의 신 내일과 장상이 돌봐준 덕분이란다. 자, 활인적선의 신 이름이 내일.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 장상, 우리 신화에는 이렇게 오늘이도 있고 내일이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상